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851년도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창간 이후로 171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1일에 7월 21일에 전례가 없는 그러한 기획을 하고 8개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 기획은 뉴욕타임스의 대표 컬럼니스트 8명이 지난날 자신들이 썼던 그런 컬럼에 대해서 오류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런 반성문의 컬럼들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기술,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글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I was wrong about 이렇게 시작하는 컬럼들 8개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진보 성향이 강한 그러한 신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성문들은 주로 중도 보수적인 관점을 놓쳤고 그런 놓친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반성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신문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신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단화된 정치 환경과 자기 확증 평양에 빠진 소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언론부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지적인 소통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자들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컬럼들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외교 자문을 이분에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토머스 프리스먼입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제목입니다. 나는 중국의 검열 정책에 대해 틀렸습니다. 그 글에서 이렇게 게재를 합니다. 1990년대 중국이 개방 초기에 본 것만 내가 알았고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언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낙관한 죄를 인정한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 질서에 편입되려 하므로 적어도 경제지들은 투자자와 혁신가들에게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것이며 이 흐름이 권위주의 체제를 바꿀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현재 중국 정보 분야는 32년 전보다는 개방됐지만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10년 전보다도 다치고 있다.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IT 전문 기자 피라드 만주의 글입니다. 난 2009년 모든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에 가입하라고 했다. 모두가 페이스북에 몰려가지만 않았어도 세상은 나은 곳이 될 텐데 민망하다. 내가 테이크업 사람들은 다 정직하고 착하다고 주장해서인지 오바마 정부는 페이스북이 경쟁사인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먹어치우도록 놔뒀고 구글 임원들은 100억 간을 매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렇게 쓰면서 IT 기업이 괴물로 지금 키워졌다고 그렇게 자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입니다. 제이넵 투팩시라는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칼럼입니다. 나는 길거리 시위는 무조건 역사의 오른편이며 집단 시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틀렸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옵니다. 아차, 내가 틀렸구나.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집 사는 것이 최상이었다고 생각해서 대출하고 집 샀는데 점점 집값이 내려갑니다. 그때 가상화폐가 계속 오른다고 판단해서 샀는데 대폭락입니다. 그때 주식 안 사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속절없이 떨어집니다. 20대, 30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내 판단이 옳지 않았음을 알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후회가 있습니다. 지난날 잘못 결정하고 지난날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후회하고 그 후회가 가슴을 칩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반드시 증명하는 때가 오면 하나님의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게 되면 절대로 후회하는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울과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사울에 대해서 먼저 보실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가 그리고 유대보의 율법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율법이 가장 올바르고 자기가 믿는 이 유대교가 가장 자신이 믿기에 가장 귀한 종교라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이 종교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일본 총리인 아베를 죽인 청년, 여러분 그 청년이 왜 아베를 죽였는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서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을 통일교에 헌금한 것에 분노해서 아베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통일교에 사과하는 그러한 일을 사과를 한 것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통일교를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비 종교인데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지금 사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도 자기 신앙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이 교회를 박해하고 초대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만든 단어입니다. 밭을 황폐화시키고 밭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잔멸하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지금 남녀 상관없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를 아주 완전하게 다 철저하게 없애버리고 파괴하겠다고 아주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작정합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일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져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그리고 가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반드시 가고 싶고 반드시 그 길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싸웁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싸웁니다. 여나 야나 상관없습니다. 지금 대표 자리가 있는데 야에서도 그 대표 자리를 놓고 서로 싸웁니다. 이제 여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 때문에 지금 대표를 정지를 시키고 또 그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싸웁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니라 모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치열하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누구나 그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쳐서 간 길이고 간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다른 유대 땅이고 사마리아 땅입니다. 박해와 고난 때문에 지금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도착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들이 간 땅, 특별히 어디냐면 사마리아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접촉조차 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접촉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과 접촉했던 것을 씻어야 됩니다. 그만큼 만나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기를 피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돌아서 다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절대로 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싶은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그들이 있는 그 땅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고 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흩어진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핍박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있구나.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여기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억해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땅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이때 비로소 주목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앞에까지 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만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주 열심히 전하고 우리가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변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천국과 같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본받고 싶은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갑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모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성화된 도시로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핍박과 환난입니다. 박해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흩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계획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평안하게 간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잔혹하게 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박해한 것은 사울이고 유대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에 빠져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난에 빠져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 이 현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았는데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유를 생각하고 지금 자신들이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반응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대학교 때 같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그 친구도 분당에 살았는데 너무나 오래간만에 반갑게 만나서 종종 만나면서 같이 옛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사는지 또 신앙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그 친구도 아주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그 친구도 당황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제가 이제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6인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면서 갔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줄 알아? 여기서 전도해. 내가 다른 환자들보다 병이 더 심각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전도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도 암이라고 하는 그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병에 걸렸지만 그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나를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라는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광야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빨리 회개하는 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죄가 아니라면, 죄 때문이 아니라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왜 이 일을 나에게 있게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생각한 것처럼 오늘도 나를 있게 한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을 예로 들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빌립도 똑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7명의 집사 중에 안수를 받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던 일을 못하게 하시고 왜 사마리아 이 접촉하지 못할 이곳에 이 사람들에게 보내셨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잡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했을 때 온 성에 기쁨이 있더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 만족과 내 행복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과 나에게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는, 그 마음만 있고 그 생각만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바라십니다. 그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이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입니다. 사마리아처럼 나와 담이 쌓여 있는 것이고 나와 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가게 하시고 어딘가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시고 거기에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곳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